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한 아버지로서 잠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경청하도록 훈련하는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놀라운 수고를 하고 계심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 경건하게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아이들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 교회를 뛰어다니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가르침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홈스쿨링을 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어른들과의 대화에 너무나 목말라 잠시 자녀들에게서 눈을 뗄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영적 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전후, 특히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훈련 또한 신앙교육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편지를 즉시 마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편지의 분량을 보면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으로는 그러므로 또는 이제 결론적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와 격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한 변호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장부터 바울은 기어를 바꾸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가르침, 즉 권면과 격려,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4장의 내용이 그 이전, 즉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3장 10절과 13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3장 10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고 13절에서는 그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제4장에서 바울은 바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함 가운데 굳건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포괄적인 권면입니다. 둘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결, 즉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당시 로마 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성적인 순결을 강조합니다. 셋째, 형제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거룩함을 진지하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델레마는 단순히 의지나 계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는 소원, 열망이라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비인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따뜻하고 애정 어린,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자녀들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기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참된 기쁨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얽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 제 마음을 울리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번영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왜곡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과 편안한 삶을 약속하신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약속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안녕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고 가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쁨의 용량이 확장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하십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에서 원문에는 정관사 그가 없습니다. 이는 성결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성결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뜻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룩함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뜻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색을 구별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색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색조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성숙한 신앙인은 젊은 신자나 말씀에 헌신하지 않은 신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의 깊고 넓은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기쁨의 용량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거룩함 또는 봉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분의 역사에 반응하여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비로운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산지에서 사역할 때 길에서 만난 형제에게 형제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반산도,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진하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신약의 언어로 그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전히 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방식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길고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 다른 학자인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성결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의했습니다. 성결이란 기독교인의 실천을 기독교인의 지위에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우리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제 삶과 행동을 우리가 누구인지에 맞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영국의 어떤 여왕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장차 여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감당할 수 없이 교만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 갑자기 그녀의 모든 행동이 여왕처럼 위엄있고 품위 있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이미 성경에 명확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쏟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점진적 성화는 협력 사역으로 묘사됩니다. 우리의 거듭남, 즉 중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단독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온 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하라고, 반응하라고, 순종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명령입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삶의 더러운 것들, 우리를 오염시키는 영향력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 정욕의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악된 영향력을 보았을 때 타협하거나 친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마치 박해자가 끈질기게 목표물을 추격하듯 우리도 거룩함을 맹렬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치듯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한 미식축구 선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치는 그를 바닷가로 데려가 물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물에 잠기자 코치는 그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으로 쳐박았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숨을 쉬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을 때 코치는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물속에서 숨쉬기를 원했던 것만큼 미식축구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거룩함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루 5분 성경 읽고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겨우 무릎 꿇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아낍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깨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진 채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대한 소망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